작고 초라한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첫 시작 주 앞에 드리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 가운데 찬송의 가사 그대로 주의 큰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말 것이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인생으로 거듭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가정에도 각각의 가훈이 있고 또 한 기업에도 그 기업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비전, 또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옥문이 다 열리게 하시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꺼내 주시죠. 베드로도 그런 일을 경험했었어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간수들이 그들을 지키다가 죄수들이 다 도망해서 옥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하죠.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질 않아요. 그 자리에 딱 서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가족들한테 다 피해가 가니까. 그래서 아이고 아이들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서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가족적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예수를 만났고 가족까지 다 변화를 받았겠죠? 다윗의 비전에서 끝나지 않았고 솔로몬의 비전까지 이어지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꿈과 은혜는 가족적인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약속의 통로가 되는 삶을 창세기부터 이어가게 하셨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된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품는 인생으로 왜 거듭나야 하는가?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15절을 보시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자, 이 손이라는 히브리어는 민수기 33장 3절에서는 권능이라는 단어로 쓰였고 야드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리고 또 민수기 3장 24절에서는 능력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의 비전을 품는 자들에게 빈틈없이 충만하게 성취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 그 큰 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참 큰 일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도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누가복음 8장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빌립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은 그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믿음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한편 작아 보이죠. 그리고 세상 속에 지치고 힘들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과 교회와 이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을 심어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시고 긍정을 심어주시고 도전을 심어주시면서 인생살이 그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기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도전을 해주시죠. 그것이 비전을 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을 가슴속에 품고 도전해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고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비전을 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는 한편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성도들의 가슴속에 있는 그대로 크게 들어오는 것이 정말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 선한 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또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됩니까? 비전을 품을 때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송축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무릎을 꿇다, 복을 준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돌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비전이 품어질 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3편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복을 돌리라 말씀하세요. 시편 103편 22절에서도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35절에서도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 하나님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비전이 우리 속에 심기워질 때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스스로의 모든 업적을 자축하고 자신의 만족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비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비전을 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우리의 가슴속에 잔뜩 품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의 행하신 일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왜 비전을 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비전이 품어질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16절을 보시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는 것이죠. 성경 속에도 예를 들면 요셉과 같은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고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가족에게 버림받아요. 13년의 청소년기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이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어쩌면 나일 강가에서 뒤집어져서 갈대상자가 그냥 그 유아가 사라져버릴 법한 초라한 인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보면 그 모든 삶의 곤란한 순간마저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형제들 앞에서 나중에 애굽의 왕좌에 올랐을 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서 인생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에스더 4장 2절, 12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있던 그 시간에 하만의 계략으로 온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에스더는 두려웠어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길렀던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자, 그 다음 한 문장이에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 한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이끌어 오셨을 수 있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도 기업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유익과 인생의 이상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밤을 새기도 하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자신의 인생을 쌓아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의 인생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품었던, 솔로몬 왕이 품었던 하나님의 그 원대한 아름다운 꿈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의 인생, 또 우리의 한평생의 모든 걸음 가운데 가득히 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서야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눈앞에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질 때 당장 눈앞에 봤을 때는 이게 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이끌려져 가나, 내 자녀의 인생도 어떤 삶의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뭐 어떻게 되려고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놀라운 큰 그림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심할 일들이죠. 한탄할 일들이죠. 그리고 청소년기도 없어졌네. 그리고 유아기도 없네. 이 만남 속에서 이렇게 더디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삶의 순간이지만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 이 비전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의 고백이, 모르드게의 고백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다윗의 세대를 이어 솔로몬의 세대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 가족적인 축복이 가문 가운데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다시 한번 이 새벽 일어나게 하시고 한평생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인생,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사명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 다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작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의 권세가 강하시오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 역경의 시간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 소송기를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이곳에 부르셨고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이 그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인생 속에서 나의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비전의 계획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비전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 임마누엘 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기대에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고 좀 더 부유하게 누리고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찬란함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다움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와 같은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마지막 때와 같은 징조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 비전을 품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그 영원한 생명길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기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이며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길을 걷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보내시며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서 세상에 붙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충만한 은혜의 여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로 나오니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영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남도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뜻밖의 손길들도 풀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새벽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담기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은혜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 잠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의 인생 속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